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져서 각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의 방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들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주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더라. 아마 지금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베드로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어졌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훈련 받아지고 선임으로서 수제자로서 더 가까이 측근에 있었지만 그는 그때는 어부 출신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말도 잘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유명한 설교가 두 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설교가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직분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베드로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를 갈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3천 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던져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8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어쩌면.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를 부인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들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와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하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춤추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구약 시대를 돌아보더라도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이 나오는 말입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만 있는, 마당만 밟는 그러한 예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대. 그렇지만 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만 탁월하다? 그 베드로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더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들이 드러날까?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7절, 오늘 본문의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다른 성령의 충만함, 스데반과 다른 성령 충만함,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스데반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이냐?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를 가며 돌을 던지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결국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전달되어졌던 메시지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며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부터 40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죽였던 그 현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쁜 쪽으로 움직이니까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거든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뒤를 돌아보면서 난가? 하고 예전에는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를 누군가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만큼 너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들이 온 동네를 다 휩쓸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참 힘들고, 성경책도 이제는 잘 안 들고 다니시고, 뭔가 교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 밥 먹을 때 아멘 하고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좁아지고 막히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딪혀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더 우선이 될 때가 있고, 자녀들의 성장과 취업과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들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고, 우리의 우선의 기도가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망신도 좀 당해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현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밭과 생각이 정말 달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결론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저와 집사람이 결혼할 때 장인어른 또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집사람도 사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때는 배는 게 없고 할 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준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시기잖아요. 연애할 때니까. 장담컨대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부모님 교회 다니실 거야. 그리고 사위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응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님 임종하시기 전에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제사가 1년에 13번, 14번 있던 그런 집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 장모님이 제사를 또 안 드리게 됐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나마 그래도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 그 마음 속에 구원의 열매가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지고 맺어지고 풍성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